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우리 신앙은 삶이다 라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에 있는 그 행사에 대해서 광고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한국 교회의 중심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2015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또 하나, 한국교회를 품고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모든 교회를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교회 일이 저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을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사실 감사하게도 이번 주간에 중고등부 예배학교가 있습니다. 내년부터 시작될 새물결 기독학교에 들어오는 신입생들도 중고등학생 다 참석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교회 교육관을 빌려서 오산 공군기지교회에서 중고등학생 수련을 합니다. 그 일도 우리 일입니다. 또한 지금 교사 선교회에서 이쪽 경기 남부 지역에 잘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초중고등학생 400~500명, 교사까지 600명 이상이 모여서 수련을 합니다. 이번 주간에. 근데 그 수련회 전체 예배를 우리에게 의뢰했습니다. 제가 교사 선교회 지난번에 수년 전에 가서 집회를 할 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그때 하나님의 강한 은혜가 임했던 많은 교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섬기면서 그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혀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팀에게 와서 섬겨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번 주간에 섬깁니다. 근데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많은 분들이 필요합니다. 400명에서 500명이 모인다니까요. 초중고등학생이. 초등학생들은 주로 4학년 이상.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적극적으로 가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우리가 해가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우리가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같은 맥락에서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과 행동의 관계. 우리 신앙에서 한 핵심은 믿음입니다. 사실 신앙이란 말이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믿음과 행동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저자인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도 이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행동은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반대로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합니다. 행동을 동반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행동은 양방향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우리 신앙이 어떻게 삶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의 현 주소와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기 바라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리로 돌이킬 것인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멘. 첫째,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고백이나 우리의 신앙적인 신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모든 진리를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실 만큼 나의 모든 처지와 사정을 분명하게 알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으로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그는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분명히 믿습니다. 진실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진정한 믿음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는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진정으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어떤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그러한 어려운 환경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환경에 처했는데도 그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믿기 때문에 잠잠히 고요히 하나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신뢰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면서 하나님만을 바라고 예배하며 주님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을 잠잠히 신뢰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그 고백이 진정한 고백입니다. 그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세든지 다니엘이든지 다니엘의 세 친구든지 뭐 요셉이든지 다윗이든지 베드로든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까 그렇게 강하게 믿는다고 주장했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운 처지에 당했을 때 자기가 보기에는 해결할 길이 없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셔야 될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망하고 때로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서운한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불만을 제기하는 그런 행동을 취한다면 그 사람은 아까 말한 그 믿음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는 겁니다. 전혀 그렇게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럼 아까 그가 믿는다고 말했을 때 그건 뭘 의미하느냐? 성경에 나온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지식적으로 동의한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은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신조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을 믿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5절에 47절,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을 쭉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들 중에 하나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바리새인이라는 말과 유대인이라는 말을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지난주에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봅니다. 이 부분을 명백하게 보아야 되기 때문에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는다고 자부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당시 구약 성경이 다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얼마큼 확실하게 믿었느냐? 지금 읽은 5장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그랬는데, 이 말을 영어 NIV 성경에는 너희가 그 위에 너희의 소망을 두고 있는 모세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니까요. 그리고 바로 5장 그 위쪽에 보시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 안에 영생의 길이 있다고 확신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그들의 소망을 둘 만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서기관들은 주로 바리새인 중에서 나왔는데, 서기관이 되려면 모세 오경을 암송해야 서기관이 될 자격이 있었다고 그러더라니까요. 그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누구보다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그들에게 말하고 믿습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은 분명하게 확실하게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믿는다고 자부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성경을 믿지 않는다. 너희는 모세의 글,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들이 교리적으로 안 믿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잘 믿었습니다. 이 말은요, 그들의 행동이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의 삶이 안 믿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제가 늘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떠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이 땅에 행한 것으로 선악간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걸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오늘날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부분 다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확실히 믿는다고 말한다니까요. 근데 제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 가지만이라도 믿으면 오늘날 대부분의 우리들은 절대로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절대로 이렇게 안 삽니다. 무슨 말이냐?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지식적으로는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교리를 동의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은 실제로는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전혀 안 믿고 있습니다. 우리 행동은 대부분 하나님이 전혀 안 계신 것처럼, 그리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인 것처럼, 이 세상이 우리의 모든 최종적인 목표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행동을 보면 우리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에 대한 진리조차도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바리새인들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세의 글도 믿지 않으면서, 율법도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 말을 믿겠느냐?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한 것 같아요. 1부 예배 때 설교하다 보니까 얘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십니다. 잘 들으십시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우리의 입술의 고백보다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처지를 보아야 내 영적인 현재 실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아야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나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눈이 어두워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도 전혀 모르게 됩니다. 전혀 모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을 잘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그 구절들을 저는 이렇게 한꺼번에 설교하다 보니까 뽑아서 이렇게 해왔는데요.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런 구절들을 집에 가셔서 한꺼번에 뽑아가지고 이렇게 일목요연을 한번 읽어보시면 새로운 면을 볼 겁니다. 새로운 면을 볼 것입니다.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종교적인 의식이 아무리 많건 혹은 종교적인 의식이 전혀 없건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나의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우리의 온 사람으로 동참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그 삶, 이 신앙의 본질에서 떠난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버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난 3주 동안 살펴봤던 신명기 30장 15절 이하에 나오는 하나님을 택하는 길, 생명을 택하는 길, 거기서 떠나는 것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아도. 그래서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레미야 시대는 오늘날의 에티오피아까지 가서 특별한 향품을 사다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만큼 그 희생과 제사가 엄청나게 많았지만, 바로 그 신명기 30장에서 말하는 그 삶에서 떠나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되면 우리의 행동이 하는 말은 정말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우리가 하는 말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모릅니다. 무섭게 되는 겁니다. 그 실체를 말라기서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는 제사장들부터 일반 백성은 말할 것 없거니와 하나님을 버린 시대입니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말라기서 1장 6절. 다 같이 성경을 찾아서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라기 1장 6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자, 여기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인격을 가리키니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과거에 여러 차례 이사야서 1장 4절 그 외 여러 성경 구절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사무엘상 2장 30절도 그렇고,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는 제사장들부터 하나님을 버린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버려도 모릅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자,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십시오.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으면서도,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실제로요, 여러분 성경,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나누면 여러분 제 설교만 듣고 잊어먹었다가 다음 주에 와서 또 나중에 비슷한 얘기 나오면 또 그걸 기억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 절대 못 따라갑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십시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럼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주봉 목사의 말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맞춰서 삶을 조정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어느 시대건, 이사야 시대를 보시건 예레미야 시대를 보시건 엘리 시대를 보시건 말라기 시대를 보시건 예수님 시대를 보시건, 성경은 공통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들 중에 단 한 명도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왜? 이 말의 의미를 모르니까요. 왜 그들이 모른 줄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요, 그들이 하나님 버린 걸 몰랐어요. 왜 모른 줄 아십니까? 여전히 종교적인 의식하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어떨 때는 이 종교적인 의식이 정말 뛰어나게 많으니까요.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전히 그들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규례와 규칙들을 지키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이만큼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하나님 행하시는 보고 온 사람을 동참하며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삶에서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것인데, 당연히 그럼 의식이 안 중요하냐?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의 삶,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의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헌금도 안 드려. 그거 거짓말입니다.
아까 제가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뭘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소중한 분입니다. 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제가 지금 헌금 강조하려고 하는 게 아닌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한 예를 들은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 다음으로 많이 설교하신 주제가 돈에 대한 거였대요. 왜? 이 부분에 올바로 안 되면 참다운 신앙은 가능하지 않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여기 부모가 있는데 자녀 영어 유치원도 보냅니다. 유치원에 영어 유치원 보내서 뭘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옛날에 그렇게 하는 다 잘 살았는데 그렇게까지 보냅니다. 그러면서 돈이 모자란다고 11조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분의 행동이 하는 말은, 하나님은 자기 자녀의 영어 I am a good boy 이 말 한마디보다 못한 분입니다. 그 행동이 하는 말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하나님에서 뭘 믿는가를 드러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의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에게 의식마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래전에 버린 겁니다. 근데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이 많다고 그 자체가 옳은 신앙은 아닙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참고로 아시겠지만 제 아내는 여자입니다. 근데 제 아내는 여자라는 말은 맞는데요, 여자가 제 아내라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제 아내는 여자인데 여자가 제 아내라고 말하면 이거는 완전히 엉뚱한 얘기입니다. 그건 난리 날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날 사랑하면 종교적인 의식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종교적인 의식 잘한다고 그 자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관점에서는 아무리 종교적 의식이 뛰어나고 아무리 성경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을 알고 존재를 날 사랑하는 그 삶에 떠나면 그게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왜? 거기서 떠나면 우리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버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모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시대가 하나님을 버린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못 돌이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만 하더라도 너희가 보기는 너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너 듣지 못한다. 예수님 바리새인들에게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의 실체와 여러분의 영적인 현주소와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생활의 현주소가 보여졌다면 이게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보여져야 돌이킬 수 있는 게 비로소 가능합니다. 비로소 가능합니다. 우리의 실체가 보여져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흥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그 악한 길에 떠나면 내가 위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게 이제 옳은 순서인데 거기에 스스로 겸비하고 그 말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체가 선명히 보여졌을 때 그것에 정직하고 동의하고 엎드리는 것, 이게 스스로 겸비함입니다. 이게 있어야 돌이켜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처지가 보여졌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십시오. 그게 돌이켜질 수 있는 첫 번째 길입니다. 문제는 그게 보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돼버렸다면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정말 심각한 겁니다. 정말 심각한 겁니다. 자, 말라기서 다시 보십시오. 1장 6절. 그래서 그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제사장들부터. 본인들은 물론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 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너희는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몰라요. 전혀.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짓밟고 있는데도 몰라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데 어떻게 멸시하느냐?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운 것이다,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경멸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렇습니다. 이야, 정말 타락했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제사장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내 얘기 잘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주요, 이스라엘의 아버지로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기 보면 최소한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금 제사를 지내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절대 안 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실제로 입으로 이렇게 얘기했다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사실을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이 말했다고 말하는데 이거요, 그들이 입이 하는 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합니다. 그들이 행동이 하는 말을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재물 중에서도 좋은 것은 자기가 갖고 어차피 값없고 병들고 절고 눈먼 쓸모없는 것들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진설병도 그렇게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행동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는 더러운 거야. 짓밟아도 괜찮아. 이거는 경멸히 여기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말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12절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신앙이 타락하니까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항상 예배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배의 타락의 핵심은 외부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여기 그 다음에 12절도 보십시오.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외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힌도다. 그렇게 말함으로써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1년에 한두 번 교회 올까 말까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는, 그런데도 속으로는 나 예수 믿어요, 그런 사람들이나 모를까. 주일날 빼놓지 않고 교회에 오는 사람, 그래도 11조도 하고 헌금도 하는 사람, 이런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에서 떠나면 우리 행동이 예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무섭습니다. 무섭습니다. 한 구절 더 보고 얘기할까요? 1장 13절 보십시오. 바로 그 다음 절. 역시 예배에 대해서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뭐하기를?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이같이 너희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제사장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이 얼마나 더럽고 지겹냐, 번거로우냐. 그럼 코웃음 쳤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들의 행동의 소리를 말한다고요. 오늘날 주일날 교회 나오면서
이 얼마나 지겨운 일이냐. 매주 얼마나 번거롭냐, 얼마나 더러운 일이냐, 이렇게 말하는 분 거의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성수를 빼놓지 않고 하고 헌금도 하는 분들 중에. 그런데 오늘날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들이 하는 말은 별 차이 없습니다. 예배 시간 성경에 11시부터 12시까지 드리라고 써있지도 않은데 전통적으로 내려온 1시간 조금 초과하면 무슨 놈이 예배가 기냐 그리고 가버리고, 아까도 조금 아까 몇 명 나갔습니다. 12시 간 넘으니까. 제가 아는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오전 예배를 드리고 저녁 예배를 드리려니까 성도들이 갔다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예배를 드리고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후 예배를 드리려니까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오후 예배를 드리니까 그게 번거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예배를 1시간쯤 드리고 10분쯤 쉬었다가 저녁 예배를 40분쯤 드리고 흩어져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이 얼마나 지겹냐, 이 얼마나 더럽고 번거로우냐. 장로라고 하는 분이 외부 강사가 와서 설교 시간 10분 늦어지니까 와서 따지고 설교를 10분 길게 했다고. 일주일 내내 텔레비전 앞에서는 수십 시간 침 질질 흘리고 알려진 집에서. 하나님께 나오되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열망함,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 주님 앞에 내 존재 자체가 드러나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중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그 영광의 임재 앞에 내가 그분을 진정의 마음에서부터 경배하며 그분의 뜻과 의중을 알아 그 가운데 있고자 열망하여 그분을 찾는 그러한 마음은 조금도 없는 채 그저 주일날은 그래도 와서 예배를 드려야 신앙의 기본적인 것이고, 그것마저 안 하면 복을 어떻게 받으며, 그것마저 안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사업 잘 안 되게 해주고 기도 안 들어줄까 봐 그거라도 해야 자기가 원하는 거 채워줄까 봐 와서 있긴 하는데, 이게 얼마나 번거롭고 지겨운 일인지. 말은 그렇게 안 할지 모르지만요, 오늘날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행동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지겨운 일이냐, 번거로운 일이냐. 코드순 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왜? 입으로 얘기 안 하기 때문에. 이들도 몰랐습니다. 몰랐잖아요. 왜? 입으로 얘기 안 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날 우리들을 보시라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예수님 30년, 40년, 50년 믿었고 상관없습니다. 교회에서 집사님, 장로님 상관없어요. 안 그런 분도 있지만 오히려 작은 수고요. 대다수는. 그러면서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영광으로 임하시기를 기대한다면 너무너무 어리석은 일이죠.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신앙이 타락하면 예배가 타락하게 돼 있습니다. 껍데기, 절차만 남은 겁니다. 모양만 남은 거죠. 알맹이가 빠진 겁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장 17절로 보십시오. 아까 세 구절은 전부 다 예배에 대한 거였고요. 이제 예배와 삶이 나눠지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과 예배와 삶이 나눠지지 않아요. 이제는 이제 삶에 대한 부분이 나옵니다. 2장 17절 보십시오.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들었나이까 하는도다. 보세요. 말로 여호와를 괴롭혔어. 근데 몰라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사장들이 있었는데요, 똑같이 여호와의 종들인데 약간 달랐습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언을 따라 저들에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상으로 말씀하시고 감동으로 말씀하시고 꿈으로 말씀하셔서 하나님 뜻을 보이시면 저들은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길을 전하되 통로가 달랐습니다. 통로가 달랐습니다.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런데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어떤 목사님, 오카논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소천하셨잖아요. 그분이 소천하신 그해 1월 달에 우리 한국 복음주의 그 협의회인가 거기에서 설교하신 거를 누가 저한테 설교 원문을 스캔 떠가지고 보내줬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보내줬어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설교하자니 이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저 설교하자니 저 장로님이 걸려서 못하고, 목회자가 설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살고, 삶은 하나님 버린 상태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자기 유익과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떠나 있는데, 그들은 떠나 있으면서도 떠나 있지도 모른 채, 하나님은 자기 목적은 수단으로 전락한 채 그저 자기가 원하는 걸 채워달라는 거죠. 복주라는 거죠. 문제 해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들의 환심을 살기 위해 그들이 원하는 축복을 외치는 거죠. 그게 예레미야 시대인데요, 말라기 시대 똑같았습니다. 그들에게 그걸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가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여호와에게 기쁨이 된다 너희가 말하며, 공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함으로써 나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가 그 사실을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입으로 절대로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행동은 실제로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이요 너무너무 다를 바 없습니다. 무섭습니다. 한 구절 더 보시죠. 3장 13절 14절 말라기서. 제가 지금 뭘 살펴보고 있느냐 하면,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기 때문에, 그 말이 훨씬 더 정확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고, 우리가 신앙의 본질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떠나면 우리의 행동의 말은 이렇게 항상 하나님을 멸시하게 되어 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 절 더 보시죠.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보세요.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그 다음 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하는도다. 오늘날이요 예수님 30년 믿은 장로님도 50년 믿은 권사님도 많은 경우에 그들의 중심 깊은 데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냐? 그래 사업 되냐?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지혜롭게 살아. 그 지혜는 절대 위로부터 나온 지혜가 아니죠. 왜냐하면 위로부터 나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그랬거든요. 그거는 세상적인 정욕적인 마귀적인 지혜죠. 지혜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의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 섬기는 것이 다 헛된 일이야. 슬퍼하면서 주님 명령을 지키는 거 고민하는 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 대부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모릅니다. 왜? 최소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말한다고 하십니다. 왜? 그들의 행동은 이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 보십시오.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정직합니다.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행동이 하는 말을 우리가 말한다고 하십니다. 그게 훨씬 더 정확한 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형편을 본다면 정말 심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있는가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자만이나 안일함이나 영적인 우월감이나 교만은 거기에 찾아올 수 없을 겁니다. 보신다면. 정말 절박할 겁니다. 아까 제가 11조 얘기 드렸습니다. 생각나서 그냥 드린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사실은 성경에는 11조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인데 생명과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하나님 맡겨주신 하나님의 소유인 청직이잖아요. 성경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셔서 하나님 소유 삼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예를 들은 게 왜 예를 들었냐면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실제 그 행동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은 그 자녀, 어린 자녀의 유치원, 영어 교육보다 못한 분인 겁니다. 그 행동이 하는 말은. 그리고 그게 진정한 말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처지를 인식하는 게 변화될 수 있는 첫 출발점입니다. 보여지는 게 축복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게 보여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멸시하며 이토록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적하는 말을 하면서도 모릅니다. 입으로 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돌이켜질 수가 없습니다. 보여지지 않으면. 그래서 그렇게 자신을 비춰보면서 깨닫게 하시면 하나님 은혜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반응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참다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이제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행동이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드러내는, 그러니까 행동이 믿음을 드러내는
반면에 반대로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면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이 참다운 믿음이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행동을 수반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으면 그것은 반드시 행동이 수반되어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이 행동을 수반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참다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에 모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임하셔서 그 당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실 계획을 알리시고 그 일로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자는 거죠. 자, 보십시오. 그 당시 애굽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강대국을 향해서 무기 하나 없이, 군사 한 명 없이 그곳에 노예 생활하는 그들을 자유케 해서 간다.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이거는요, 계란으로 파헤치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광물주 중에 가장 단단한 것 중에 하나가 다이아몬드잖아요. 그러니까 다이아몬드는 쇠도 자르는데 그것은 마치 계란으로 다이아몬드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으로서 스스로 계신 주권자, 통치자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건져내실 줄 확실하게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불가능하게 보는 이 일도 하나님이 능히 행하셔서 그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가정하십시다. 그가 아무리 그렇게 말했을지 몰라도요, 그렇게 자신을 걸고 행동으로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은 구호에 불과한 믿음입니다. 참다운 믿음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동이 수반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이삭이 컸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시험하신다는 사실을 몰랐죠. 알았더라면 의미가 없는 거고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그의 모든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또래는 애들 낳아서 키울 때는 먹고 사는 게 바빠가지고 이렇게 귀여운지도 모르고 그냥 키우는 게 전쟁이었거든요. 저도 저하고 제 아내하고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공부하랴 틈나는데 일하라 아이 셋 키우는데요, 주변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젊은 스태프들이 애 키워서 이렇게 주변에 부모님도 계시고 그런데 힘들다 그러면 저는 전혀 안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담임 목사가 그래 힘들지 좀 이래야 되는데 나는 속으로 그게 무슨 힘드냐 이러니까 전혀 이렇게 위로가 안 되는 거죠.
결혼하고선 제가 몸무게가 아주 그 전까지도 이게 적었는데, 결혼하고 제 아내가 잘해서 그런지 10파운드가 쪘습니다. 우리나라 하면 한 4.5kg 되나? 2.2파운드가 1kg니까. 근데 애 낳고 일주일 만에 그 10파운드가 빠졌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의 경험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시대의 어른 시대의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손자, 손녀를 보면 이제 손자아리, 손녀아리를 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 때 낳습니다. 늦둥이도 그런 늦둥이가 없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삭을 사랑한 걸 하나님도 아셨는지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다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 여긴 안 계시고 일부 예배 나오셨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교회 사무실에 와서 얘기하는 중에 그랬대요. 자기 아들 이름을 말하면서 그 아이를 위해 죽으라고 그러면 못 죽겠더라고요. 근데 손자 이름을 말하면서 근데 걔를 위해 죽으라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진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자기가 대신 죽는 게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근데 그 이삭을 어떻게 드리라고 했냐면 번제로 드리라는 건데, 번제는 어떻게 드리냐면 제단을 쌓아놓고 제물을 죽여서 각을 떠서 제가 되도록 태워서 연기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번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제가 이렇게 순종해서 제가 되도록 이삭을 드려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나님 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니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말했을지 몰라도 그가 실제로 이삭을 행동으로 옮겨 드리지 않았더라면요, 그 믿음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은 참다운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행동을 수반했습니다. 행동을 수반했습니다. 먼저 그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기록된 바 나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다시 말하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없더라도 이미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동이 수반되었습니다. 어디 나오느냐? 창세기 22장에 나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사흘길이거든요. 여러분 이 사실 혹시 아셨나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 장소가 나중에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진 그 장소입니다. 그 모리아 산이 성전산입니다. 어쩌면 바로 이삭이 드려진 그 장소가 지성소의 장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수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있었던 CIS 지역 선교사 대회 강사로 가서
섬긴 다음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루살렘, 죄송합니다, 이스라엘 내부를 며칠간 같이 투어하고 다 흩어졌을 때 저는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영국으로 사역을 가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하루 시간이 있어서 그 예루살렘에서 사역한 선교사님 도움을 받아서 아브라함이 살았던 부엘사바에 갔습니다. 지금 이들이 부엘사바에 있었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산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부엘사바까지 고속도로는 아닌데 차를 타고 가는데 제 기억에는 1시간 반 가까이 간 것 같습니다. 아마 거리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여기서 대전 가는 거리가 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시대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나귀에 태우고 그 나귀에 죄송합니다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싣고 이삭을 데리고 그 길을 3일 만에 갔다는 것은요 얼마나 힘을 나야 갔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식 지금 죽이러 가는데 뿐만 아닙니다. 이 모리아 산에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전부 다 이삭에게 지웁니다. 이걸 보면 이삭이 6살, 7살이 아니었어요. 티네이저쯤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칼과 불을 가지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나옵니다. 종들에게 5절에 보면 창세기 22장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여기 보시죠. 주어가 복수입니다. 아이가 아니고요 우입니다. 내가가 아니고 우리가 합니다.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죄가 되도록 태워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살리셔서 약속하신 것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 속에 그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정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행동이 수반되었습니다. 그 외 뒤에 스토리는 잘 압니다. 가서 이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해서 하늘이 급해졌습니다. 하나님께 2번이나 강력하게 급하게 부릅니다. 이삭에게 절대로 손대지 말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야 12절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니 이제야 알다니요. 하나 우리 마음의 생각까지 아신다고 그랬는데 이 안다는 말이 경험으로 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참다운 믿음이 행동으로 검증되었고요. 하나님의 그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경험으로 아셨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돌아보니까 순양이 뿔이 이렇게 풀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그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God Provider,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라.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경험한 겁니다.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참다운 믿음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할 약속하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2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이 요구됨 제목 아래, 세스커튼에 있는 페이스 침례교회에서 우리는 세스커처원 주 전체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을 필요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교회는 아직 매우 작은데 그 지역 전체에 복음을 전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지역에는 200개가 넘는 도시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새 교회를, 그러니까 지교회를 개척해야 함을 뜻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렌 코스터 목사님을 선교 담당 목사로 임명하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은 거죠. 코스터 목사님은 교회들이 다른 교회를 개척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실 것이었습니다. 14년에 걸쳐서 코스터 목사님과 사모님은 여러 작은 교회에서 목회하였습니다. 코스터 목사님이 얼마나 주님께 헌신되었는지 그의 목회를 하기 위하여 14년 동안 주유소에서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작은 교회를 이렇게 개척하고 할 때는 이렇게 일하면서 이렇게 하기도 많이 하거든요. 사례비가 교회에서 충분히 안 나오니까. 그리고 그것을 전혀 부끄럽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일이 이제 단순 노동이어야 되죠. 그래야 둘을 하는 게 가능하죠. 이처럼 생활비를 스스로 버는 목사님이 없었다면 그 교회들은 목사님을 모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14년 동안 코스터 목사님과 사모님은 언젠가는 자기 집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가지고 7,000불을 모았습니다. 코스터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도와서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 자기의 사명임을 확실히 느꼈을 때 저는 그분께 말했습니다. 코스터 목사님, 우리는 목사님의 사례비는커녕 이사 비용도 드릴 여유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블랙가비 목사님, 저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아놓은 돈으로 이사 비용을 충당하고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 코스터 목사님은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아내와 함께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14년 동안 직업을 갖고 목회해왔기 때문에 생활비는 별로 문제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저를 사역에만 전담하도록 인도하신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저희가 은행에 모아둔 7,000불이 하나님의 것임을 지난밤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돈을 다 쓰고 나면 하나님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랙가비 목사님, 저희들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스터 목사님이 제 방에서 나가셨을 때 저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저는 울고 또 울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충성스러운 부부가 왜 그런 희생을 치러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코스터 목사님 부부를 통해 위대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이틀이 지난 후 저는 브리티시 콜롬비아 칼룹스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어떤 장로교 평신도에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교회는 침례교인데 그 편지는 아주 짧고 간단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렌 코스터라는 분이 당신과 함께 일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제 마음에 그분의 사역을 도와야 한다는 영감을 주셨습니다. 7,000불을 동봉하오니 그분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데 써주십시오. 그 편지를 뜯어보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도 그분을 의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저는 코스터 목사님께 전화를 드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스터 목사님, 당신은 당신 모든 재산을 하나님 재단 앞에 바치셨지만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숨겨 놓으셨습니다. 나는 너를 채우는 자라고 여호와 이래 라고 하신 하나님이 방금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그에게 있었던 사실을 말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그것이 코스도 목사님의 인생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것이 우리 교회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는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일하고 또 일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것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발휘하여 코스도 목사님을 부르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경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신앙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을 요구할 것이며 그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다운 믿음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세 번째,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여기서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결국 우리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 신앙은, 즉 우리 믿음은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핵심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우리 신앙의 본질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어야 그 믿음이 진정으로 참다운 믿음이 될 수 있고 행동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아까 바리새인들의 예를 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전혀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그 말은 행동으로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였느냐?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요한복음 5장에서 명백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서 바로 그 윗절들에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6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36절부터.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증거하고 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이 말은 성경에 증언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 아랫절에 보시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시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 바로 그 메시아로 오신 분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성경을 상고하고 연구하는 것이 그들의 직업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37절 하반절입니다. 증언하였느니라. 그런데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분의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에서는 박사인데 그 성경에 말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어떠한 인격적인 관계도 없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 한 번도 그분의 영광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던 거 아세요? 예를 들면 이사야 보세요. 어떤 체험의 방법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방법과 수단과 모양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을 보이셨습니다. 영원히 거룩한 피조물과는 영원히 구별된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한, 옷자락이 가득한 것처럼 표현돼.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이사야는 자기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제가 자주 말하는 것처럼 저는 이사야는 매우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죄도 많았지만 요즘처럼 또한 환경이 다르기도 했고, 그러나 그 당시 죄도 많았습니다. 모양만 달랐을 뿐이죠. 왜 거룩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찬양과 경배를 인도하는 어느 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이 순간적으로 플래시라이트 깜빡하는 것처럼 인식되어진 순간, 이론적 그들은 당연히 알고 있었죠. 성령께서 그걸 깨닫게 하신, 조명하시는 그 순간 마치 플래시라이트 탁 터진 것처럼 제 모습이 보였는데 제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부정한 생각이 가득한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곧바로 그 다음에 드렸던 찬양이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여 정직한 심령 거두지 마소서, 그렇게 찬양했거든요. 근데 이사야는 플래시라이트 번쩍한 것처럼 순식간도 아니고 상당히 긴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서 있었는데 그에게 드러난 죄악이 입술이 부정한 것밖에 안 보일 정도니까 그는 대단히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가야 자기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게 보여질 뿐만 아니라 그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숯을 가져다가, 타는 숯을 가져다가 입에 다시 말하면 그의 죄가 사해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죠. 내 죄가 사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진 거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봉사에도요, 예를 들면 이번 주간에 교사 선교회 사역에 좀 섬겨달라고 그랬어요. 가서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섬기는 거 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 오늘날 우리 현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상황에서 얼마나 소중하고 그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가가 여러분의 마음에 부어지면, 그것이 여러분을 알게 되면 그들을 섬기는 태도와 자세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알리신 겁니다.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종교적인 의식은 가득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버린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향한 탄식과 그들이 하나님께로 신앙의 본질로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그 삶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망, 그 마음을 보이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게 단순한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부으신 겁니다. 그 시대를 보신 하나님의 관점을 부으신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고, 이 마음이 부어지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지니까 이사야가 그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제가 여기 있사오니 저를 보내소서. 바리새인들은 이런 적이 단 한 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교리적인 지식에 불과했습니다. 그들은 전통에 따라 사는 자들에 불과했고, 그들은 자기의 신학적인 지식을 따라 사는 자들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이요, 너무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리새인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너희는 한 번도 그분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그분의 영광을 보지 못했다. 이 말은 귀로 들리는 어떠한 음성, 마음으로 주는 어떠한 감동,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다니엘도 다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5장 42절에 뭐라고 말하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겠죠. 왜요? 누구보다 종교적인 의식을 철저히 했으니까요. 저 그랬다니까요. 처음 교회, 오래전이죠. 포도나무교회가 세워진 지 20년, 올해가 20주년입니다. 부활주일이. 포도나무교회.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니까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교회에서 설교했어요. 근데 한 번은 공무원 중에 이렇게 꽤 고위 공무원 한 분이 계셨는데, 개척교회에서 저한테 그러더라니까요. 목사님, 그 설교 그만하시죠. 아니, 우리 하나님 사랑하니까 주일날 교회 나왔지. 하나님 안 사랑하면 나왔겠습니까? 근데 그 가장 기본적인 설교를 왜 자꾸 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많이 설교하는데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는 여자라고요. 근데 여자가 제 아내는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배도 드리지 않으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주일날 나와서 빼놓지 않고 예배 드리는 그 자체가 사랑하는 건 전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우리보다 이것이 수십 배 뛰어났어요. 근데 주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다만 너희 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음을 알았노라.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영광을 보면 우리의 모든 것으로 그분을 사게 돼 있어요. 그분을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내를 사랑하려면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아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한 달에 29일을 아내를 사랑하고 하루만 다른 여자를 사랑해도 그건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떤 분 말마다 그건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만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자기 명예도 사랑하고 자기 목적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요, 성경에 보시면 개인적인 야망 전혀 내려지지 않았어요. 마태복음 3장. 자기 명예욕 전혀 내려지지 않았어요. 돈에 대한 집착 전혀 내려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들은 하나님도 사랑했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로는 하나님은 세상에 자기 목적을 위한 수단에 불과해요. 오늘날 성도들이요, 거의 대부분이 바리새인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지 않았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평가를 안 소중히 여기지 않았다고요? 여러분, 그들은요, 안식일 날이면 이거 못했어요. 이게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날도 이스라엘 갔을 때 선교사님이 그러더라니까요. 한 번은
옆에 있는 유대인이 자기 좀 도와달라고 왔더래요. 갔더니 TV가 켜 있는데 좀 꺼달라고 부탁하더래요. 여러분, TV 이 리모컨 버튼 누르는 것을요 일로 여길 때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인 그 한국 선교사님한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거 못했어요. 그러니까 책에 보면 그 당시에 안식일 날에는 땅에다 침을 뱉어도 땅에 떨어지면 안 비볐다니까요. 비비는 게 땅에 조금이라도 베이면 일이 되니까 그건 안식일 범하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를 지나다가 이거 비벼 먹었는데 안식을 범했다 고소한 겁니다. 안식을 먹을 수는 있었어요. 먹는 건 문제가 아닌데 비비는 이 행위가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였으니까 본인들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겼다고 생각하시겠습니까?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겼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는 것도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가 되려면 하나님의 평가만 소중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의 평가도 소중히 여기면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목사님들 중에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안 여긴다고 하는 분 몇 분이나 될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하고 시간을 얼마큼 하고 예배 시간에 찬양을 드릴 때 어떤 찬양을 누구를 위해서 드리고 설교에 어떤 내용을 전하는 그 바탕을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건지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건지. 한 가지만 보십시오.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그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왜? 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면 사람의 평가가 소중히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의 평가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예수님 바로 그 외에 뭐라고 하셨냐?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모르지만 종교적인 의식 몇 가지 하는 것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근데 종교적인 의식 하는 것마저도 자기 목적을 위한 그거, 자기 목적 이루어달라고 종교적인 의식 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 그분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지 않습니다. 자기 야망, 세상에 돈에 대한 자기 집착, 자기 원하는 삶의 수준의 그 세상적인 삶의 목표 전혀 내려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취되는 범위 내에서만 하나님께 대한 순종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하나님께 대한 봉사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모든 것을 뭘 위해서 하느냐? 세상의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하나님의 평가를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삶을 살면 행동은 하나님의 법을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 버렸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 바리새인처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도, 행동이 동반하는 것도 결국 관건이 뭐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 왔을 때 환경적으로 이제 완전히 불가능해, 다 몰살당하게 돼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울고 불고 그랬을 때 모세는 잠잠하여 하나님 의지하라, 하나님 행하시는 보라.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 모세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 근데 아무리 알려주셨어도 그렇게 믿음으로 의지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만 있었어야 가능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예산 조금 있으면 이제 합니다. 대부분 그냥 있으면 좋은데 대부분이 끝나면 가서 식사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지금 20년 가까이 오도록 예산 시간에 30명 넘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예산 결산.
네, 가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번 예산은 특별히 믿음으로 세웁니다. 더 다음 세대를 위한 학교 바로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뒤에 바로 공사가 진행 중인데, 일반 재정 예산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건축 예산 문제가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토목비로 한 10억 남짓 들고 건축비로 한 5억 정도 들을까 생각을 했는데, 건축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좀 더 자세한 거는 또 구체적으로 또 알아보겠지만, 거기다가 비품을 사야 되고, 또 오래전부터 반드시 그 부분이 같이 더해져야 할 일부 부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비가 대략 26억에서 7억 사이 될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융자를 받아놓은 10억이 있습니다. 이미. 물론 하나님이 채우신 만큼 우리는 갑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건축원금은 6억은 해야 합니다. 우리가 나눈 거죠. 지금 현재 천사 한 구자에 100만 원 구자에 100구자 가까이 남았는데, 그거하고 추가 500구자는 돼야 한다고요. 이것도요, 할 수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한 구자 하면 되지, 이래서는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600구자가 일어난다는 얘기인데, 우리 숫자에 600구자가 되려면 그렇게 해서 절대 되어지지 않습니다.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할 수 있는 분들은 정말 많이 하시고, 물론 우리 지체들 중에 하나님의 사업을 열어가시니까, 목사님 저 건축원금 하기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지체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감사할 일입니다. 그래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어려운 분들은 한 구자 100만 원 헌금하고도 정말 어렵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그런 분들도 힘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분들은 더 힘을 앞에 서야 600구자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7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예산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우리가 할 부분은 하고 600구자는 우리가 예산에 넣고요, 이 7억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셔야 할 부분,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운영위에서 같이 하면서 그렇게 쓰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우리가 할 부분을 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적적인 일들이 여태까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일하시는지. 오늘은 믿음과 행동의 관계를 살펴보았습니다. 헌금 강조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포도나무교를 조금만 다녀본 분이면, 저를 조금만이라도 알면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 믿음은 행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무엇을 믿는가를 진정으로 드러내고요, 또한 참다운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관건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현실을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내 처지를 볼 수 있기를 바라고, 더욱더 하나님을 추구하고 구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본질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넘치는 생명이 여러분 삶 속에 풍성히 넘치는 이해와 여러분의 삶이, 올해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